그 은혜 생각하면 참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1월 첫 주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2012년 마지막 주일 52주 주일 맞이하게 됐습니다. 빠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2년 마지막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2012년 이 마지막 주일 난 예배에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전 참 우리 원주중부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우리 중부가족 생각하면 참 기뻐요. 별로예요? 정말 기뻐요. 우리 중부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제 제가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참 부족한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은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꿈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그 비전에 공유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이구나 인정하면서 또 시간도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또 건강과 삶을 들여서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또 달려온 우리 중부 가족 생각해 보면요 진짜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난 예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젊은 목사로서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참 많이 존경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많은데요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지난 언젠가도 제가 소개해드린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면에서 두 분을 제가 잠깐 말씀의 서두에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신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을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한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뭐 그 밑에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세미나 그분이 하는 설교 이렇게 듣고 또 아주 가깝게는 한두 번 이렇게 질문도 던져보고 그분이 저를 기억은 못 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 동안 계속 세미나든 무슨 모임이든 설교든 계속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 양육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전체이고 어쩌면 모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서 일상 살아가는 면에서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해외 선교에서 모든 그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강력한 소원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드러내고 사신 분이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 추모 게시판이 있고 추모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서 어떤 분이 어떤 추모를 하고 있나 뭐 아주 띄엄띄엄 한 4, 5개월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 제가 생각이 나서 들어가 보니까 12월 24, 20 그때까지도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추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통적인 얘기는 당신이 가르쳐주신 제자의 삶 그것 담고 싶고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하고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런 유형의 추모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추모의 글을 하나 남겼어요. 목사님이 알려진 목양 일념의 길, 이 부족한 목사도 전심전력 가겠습니다. 좀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추모를 했다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신실하게 그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추모해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신 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 이렇게 추모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들고자 하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작은 예수로 살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품고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그분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한마디로 매듭, 마무리. 한마디로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준 말씀대로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요? 마무리 잘해요. 마무리.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그냥 직선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연령에 따른 매듭, 계절에 따른 매듭, 월에 따른 매듭, 해에 따른 매듭, 또는 개개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특별한 매듭이 계속 지어지면서 이어지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세우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그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소망이 있다면 뭘 잘해야 되느냐? 마무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짓고 또 한 단계 넘어가고, 매듭 짓고 넘어가고, 매듭 짓고 넘어가고, 마무리 잘하고 넘어가고, 마무리 잘하고 넘어가는. 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매듭을 잘 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 목사님 계시는데요,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은 설교, 가르침, 동행,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그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걸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 전체는 또 뭘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꾸몄느냐? 아무튼 움직이는 곳마다 그의 삶 전체는 다 선교로 아름답게 꾸몄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든 가정생활이든 그 다음에 교회 목회든 자신의 일상의 일반적인 움직이는 삶의 여정이든 간에 그 여정 속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나고 그대로 그 흔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추모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당신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가졌지만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은 지금 우리 가슴에 남아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열정을 품게 하고 선교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추모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은 뭔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그래서 CGN 방송을 세우고, 그래 그 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들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도 자신의 은퇴를 딱 마감하면 다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만들고, 다 세계 곳곳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 한번 살게 하고 말이에요. 감동받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이 선교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목숨을 걸고 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여정에 정말 필요한 게 또 무엇이냐? 뭐예요? 마무리. 따라합시다. 마무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혼생활 마무리 잘해야 돼요. 가정생활 마무리 잘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마무리 잘해야 돼요. 한 해 한 해 마무리 잘해야 돼요. 한 기스마다 분기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 여정 속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듭을 지어야 될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선교로, 그리고 작은 예수로, 신실한 제자로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우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그것은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마무리 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또는 한 여정 한 여정, 한 기간 한 기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를 잘 하면서, 이 마무리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가 모아지면서 축적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매듭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의 인생이요, 예수의 작은 인생이요, 작은 예수의 삶의 인생이요, 신실한 제자의 인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요, 우리 자신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요, 이런 간증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제자의 삶을 드러내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순간순간 인생 여정 속에 마무리에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의 평가 기준이 있고 마무리의 방법이 있다. 매듭 짓기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요, 오늘 이 고넬료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기록상으로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으로 새겨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나누어지고 있고 감동을 주는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자, 고넬료는 왜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세울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는 역시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고넬료의 인생 여정 속에는 불신자의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것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3단계 새로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또는 한 단계 속에 들어있는 많은 다양한 매듭짓기 인생 기간 동안에 그가 보여준 것은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매듭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제시하는 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매듭 짓는 방법,
마무리하는 방법, 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10장 2절에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실은 여기 동사가 3개 나옵니다. 경외하고 구제하고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단계는 매듭을 의미함과 동시에 발전을 의미합니다. 연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매듭은 끝나는 게 아니라 매듭은 새로움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듭을 짓고 다시 새로움으로 나가는 시작을 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 그의 인생 매듭을 짓는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단 오늘이, 과거보단 현재가 하나님을 더 뭐하는가? 경외하는가?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이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경외했는가? 예? 매달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갔는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기고 경배했는가? 이 부분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삶, 너의 모든 인생 여정을 뭐하리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주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어떤 단계에서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려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결과, 경외하는 자리, 경외하는 결실로 나가게 될까? 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경외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불신자의 단계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경외하면서 매번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매듭질 때마다 나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매듭짓기는 쉬운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로 불신의 삶을 매듭짓는 것도 어려웠지만 매번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왜?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이방인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많은 군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는 위로 아래로 군인들, 자기와 관계 있는 군인들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료 백부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믿을 게 없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는 평가할 기준이 없어서 너의 삶이 백부장으로서 내가 백부장의 리더십을 잘 이루어가는가? 나는 병사들을 잘 인도해 왔는가? 나는 백부장으로서 상사와의 관계 속에 나는 내 역할을 잘했는가? 뭐 이런 유형의 평가 기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더 경외해야지 하는 식의 평가 기준을 산다니, 그 기준으로 산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고넬료의 약점일 수 있어요. 상황적 약점일 수도 있고 환경의 약점일 수도 있고요,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한계나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뭔가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내 뭔가 한계적인 부분, 제한적인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한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마무리는 불가능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마무리는 내 약함은 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약함, 부족함, 한계, 무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다도 잘 섬기는가,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자체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복순 할머니라고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천안의 호두과자 있잖아요. 그 천안의 호두과자를 발명해가지고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 호두과자를 발명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6, 70년 동안 그걸 계속 만든 겁니다. 그 천안역 앞에서 그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후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이 일을 잘하고 천안의 명성을 높이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다는 의미에서 호서대학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를 하기를 줬다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박사님이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다윗보다 행복하다는 말이냐?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다윗보다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약한 걸로 따지면 다윗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걸로 따지면 다윗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걸로 따지면 다윗보다 연약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하다. 왜?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도 성전을 건축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비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경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에게 호두과자를 발명하게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매일매일 호두과자를 팔 때마다요, 그 할머니 호가요, 초실이야, 초실. 첫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두과자를 팔 때마다 첫 열매로 그날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루를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를 딱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띄워놓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딱 막아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9개 세웠어요.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할머니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는 그는 마무리를 잘한 거예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마무리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장사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장사가 하나님께 경외가 될까? 경배를 하는 일이 될까 말이에요. 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들이요 얼마나 지금도 예수 잘 믿고, 그 할머니는 권사님으로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애와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서 자신의 삶을 잘 매듭을 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듭 짓는 사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언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연약함이 뭘로 바뀌어? 따라합시다. 가능성으로 바뀐다는 가능성으로. 예? 여러분, 고넬료는요, 자신의 상황이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가능성을 찾아요. 세상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군대 장관이요 백부장으로서 그런 진로와 그의 미래의 승진과 그리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능성을 거기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나도 모르는 가능성이 환히 열려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끌어내고 친척을 끌어내고 동네 사람을 끌어내요, 아는 많은 사람을 죽기로 끌어내는 거. 왜냐? 나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말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를 만난 사람은 희망을 찾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인생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동화 중에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말. 이 이야기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 노여움을 사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내가 한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좋은 일을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를 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못하면 저를 죽이십시오. 뭐냐? 왕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왕의 애마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말을 1년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왕의 말을 하늘을 날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그러니 1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히지만은, 그래? 그러면 내가 1년의 시간을 줄 테니 네가 내 말을 하늘에 날게 하면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1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1년 만에 왕의 말을 하늘을 날게 해서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큰일 났네. 다른 죄수들이 묻습니다. 야, 너 무슨 배짱으로 왕의 말을 날게 한다고 약속을 하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약속은 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약속했다. 말하기를 1년 안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날아야 될 말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1년 안에 3가지 다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1년 안에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이 뭐 할 수 있어요? 날 수도 있어. 자, 이 이야기가 유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주 들려주는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동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 가능성이라는 가능성.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혀 예측부로 알 수 없는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열려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면 안 되죠. 계산을 하면 안 나와요.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될까? 도저히 계산하면 나오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전혀 예측불허의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인생을 매듭짓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이 세워지고 또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첫째예요. 신앙이.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집안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우고 또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기준이 뭐냐? 나는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주신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매듭을 져가며 마무리하면서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가족들에게 이전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또 중직자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여기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열의 일명이 없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 중에 누가 아들이든 손자든 아내든 또는 자부든 누구든지 간에 고넬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지 않거나 그 말을 듣기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다. 적어도 고넬료의 온 가족은 아들이든 딸이든 자부든 아내든 고넬료가 말하는 진실, 고넬료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때로는 결혼한 아들들이 있으면 자부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더 인정받을 만한 성숙이 있나요?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섰나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아내로 섰나요? 남편에게 인정받나요? 아내에게 인정받나요? 아니면 내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나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여러 영역에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 매듭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말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아주 좋은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날이 왔다. 방주는 다 만들었어. 이제 곧 홍수가 나니 저 배 안에 들어가자.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세 아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세 자부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군말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뭔가 설명도 필요 없이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이 말 속에는 아마도 그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부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비도 아니하고 햇빛이 쨍쨍 나는 곳에 배 다 만들었으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배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냐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가정에 인정받는 아버지로서 매듭을 잘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신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가는 여정에서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고넬료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대화예요, 대화.
요즘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대잖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일주일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168시간 아닙니까? 그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 중에 부부가 말해요. 부부가 가정에서 대화하는 평균적인 시간이 한 17분 된답니다. 한 주간에 168시간 중에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하루에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은 43초고 그 다음에 자녀와 대화하는 평균 시간은 37초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딸과 대화하는,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을 어떨 때는 몇 초 되지도 않아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아빠 왔다, 아빠 왔어요, 잘 자라, 그 끝이야.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 또 아무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가정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버지는 틀렸구나. 이래가지고는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긴 힘들겠구나. 예?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부모나 인정받는 가족으로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한 인생을 한 텀 한 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화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경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계속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가족 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고, 그 기도가 가족 간의 대화를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인정받는 아버지, 인정받는 어머니,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세 단어가 있는데 키소, 코소, 카소라는 말이 있어요. 키소, 코소, 카소인데, 이 키소라는 말은 돈주머니라는 뜻이고, 코소라는 말은 술잔이라는 뜻이고, 카소라는 말은 분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어른의 역할을 하려면, 또는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아름다운 인생의 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일단은 돈을 깨끗하게 벌고 돈을 건강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돈은 벌어야 되겠으니까 돈을 벌긴 하는데 자녀에게 숨겨야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이거는 아름답게 인생 마무리가 힘들어요.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술잔입니다. 이 술잔, 코소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소원하느냐 이거죠. 인생은 즐거워야 사는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매듭을 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가정 속에서 사랑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기쁨을 누리고, 가정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노여움이에요. 이 카소라는 것은요, 정말 매듭을 잘 짓는 사람,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노여움을 조절하는 사람이라.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는 아버지,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다 소리 지르는 아버지, 그리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감정을 다 표출하는 어머니 밑에서는 그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며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정말 중요한 기준과 평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전보다 더 선행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물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기자 생활을, 미국 기자 생활을요 40년을 했습니다. 40년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8,000명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자 생활을 딱 마친 다음에 회고록을 쓰면서 8,000명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자기가 경험한 결론, 내린 결론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8,000명 정도를 40년 기자 생활하는 동안 인터뷰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 첫째는 스타형이 있고 하나는 서번트형이 있더라. 종의 유형이 있고 하나는 스타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형은 인터뷰를 하면은 계속 자기 잘 써달라고 자기를 계속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하면 할수록 별거 쓸 게 없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의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 인터뷰할 게 없어요,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쓰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계속 질문을 자꾸만 던져가면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쓸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 기사 쓸 게. 그거 왜 그런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종의 유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매듭매듭에 한 가지씩 꼭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선행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젊을 때도 늙을 때도 또는 뭐 일할 때도 아니면은 연령대별로 항상 중요한 선행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끄집어내서 기사를 써도 부족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넬료처럼 오늘 여기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이거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애 속에서 선행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선행보다 더 아름다운 선행, 오늘의 선행보다 더 아름다운 선행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매듭져 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대충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올 한 해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내년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세 가지 기준을 다시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에 놓고 여러분 다시 마무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더 선행에 힘쓰고 있으며 더 아름다운 선행을 남기고 있는가?